원망의 소리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삶에 반영해 볼 때, 뒤돌아볼 때 원망의 소리를 내가 냈는가. 두 번째는 나에게 원망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 아무래도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가정에서 배우자의 원망의 소리를 내가 들은 기억이 들었는가? 나 자신의 원망의 소리, 상대방 다른 사람의 원망의 소리 들은 기억이 나십니까? 난다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첫 번째 기회, 변화의 기회라 이것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망의 소리를 통하여 변화의 기회를 주신 것을 지혜롭게 기회를 선택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저는 제 자신이 먼저 변화를 추구하는 귀한 은혜의 기회를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원망의 소리 들을 때,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불만족, 원망의 소리 낼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을 견고히 세우시고자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가정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가. 특별히 가정의 가장인 우리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원망의 소리를 가정의 변화의 계기로, 그리스도 중심된 가정으로 변화의 계기로, 또 예수 증인 공동체로 변화받는 계기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교회도 적용했지만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당회에, 또 특별히 목사에게 불만족스럽게 불평의 소리를 마음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입술로 안 내도.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의 기회를 삼아야 될까? 제가 구체적으로 음식 문제로 인해서 불평의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교회가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원망의 소리는 변화의 기회입니다라는 첫 번째 교훈과 더불어 두 번째 교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겸허히 받고 회개 은총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원망의 소리는 무슨 기회인가, 그 원리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오늘 결론적으로 민수기 말씀의 결론적인 핵심 교훈인데, 이것이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교훈과 연관해서 제일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 보행자 60만 명이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탐욕을 품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원치 않고 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다시 울면서 원망의 소리를 냈을 때에, 물론 모세가 왜 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하나님 지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어쩌면은 좀 원망의 기도가 될 수 있겠죠.
불만족스럽게 불평에 원망의 기도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로 짐이 무겁길래 홀로 지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간구했는데 빨리 죽여달라, 당장 죽여달라. 이건 뭐 생명을 불러가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는데 아마 이 모세의 기도를 묵상할 때 엘리야도 죽기를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서 이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하는데 여러분 엘리야나 모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죽기를 간구했다고 했을 때 이것을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을 때, 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 절대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좀 모세의 기도나 엘리야의 기도를 보냐면 인간의 밑바닥이라 할까, 인간의 현주소라 할까,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 보이는 모세나 엘리야라 할지라도 또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는 믿음이 훌륭한 신앙의 선조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나 모세의 모습 볼 때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훌륭한 분들도 아무리 믿음이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선교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또 그러다가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그 순교 과정에 있어서 두려움이 언습한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르신 선교사님하고 선교지에 갔다가 차를 타고 도망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 선교사님이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지금 웃어서 죄송한데 웃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닥치면은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뭐 저도 그래서 피신해서 도망 나와서 그 선교지를 오랫동안 가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이 모세나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했다 할 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원망의 소리 가운데서 보행자 60만 명이 모세가 짐이 홀로지기 힘들어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이 기회가 변화의 기회가 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존경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70명을 성막으로 소집하여 모세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16절 현대내 성경. 그래서 그 목적은 그 70명으로 하여금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모세로 하여금 혼자 지게 하지 않으셨다. 17절. 그러면 부부관계로 적용하면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불평의 원망의 소리를 낼 때는 우리 남편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내 아내가 날 사랑해서 내가 홀로 지고 있는 짐을 같이 지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열고 아내에게 나의 무거운 짐, 고민, 고통, 힘든 것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나눔으로 함께 짐을 지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가정사역도 같이 짐을 지고 그게 이제 지혜로운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미련한 남편들은 아내가 같이 고통의 짐을 가정의 사역이나 교회나 성교나 뭐 같이 짐을 지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홀로 지는 게 편하죠. 그게 저 같은 사람은 승리있게 목회 시작해서
새벽기도 나와서 아침, 점심, 오후까지 교회에서 팬데믹 전까지 혼자 먹고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거기다가 제 성격이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이퍼 인디펜던트, 너무나 독립적이니까 이 아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제 벽이 높고 모든 걸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아내는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혼자 하는 걸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이젠 오늘 아내가 오면은 이젠 처남과의 아내 없이 생활을 이제 하나님 성령 인도하시면 오늘 밤에 좀 나누면서 어떻게 아내와 제가 팀이 돼서 이제 형제의 처남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돌보고 해야 될 것인가. 아내가 혼자 하고 제가 혼자 하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짐을 지는 이러한 적용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우리 남편들은 같이 짐을 지는, 왜 이 원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8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다. 너희가 울며 계속해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에게 적용하면요, 물론 아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아내가 막 남편에게 불만족해서 불평의 소리를 막 원망의 소리를 막 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뭐였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 뭐냐면 여기 뭐라 했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만일에 아내가 남편에게 원망 불만족해서 불평하면서 과거에 좋았을 때를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현재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이 없었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게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거 보세요. 만나가 싫고 탐욕 속에서 고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만족할 수 없어요. 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 그렇게 탐욕을 품으면 그렇게 만족 못해요. 예수 한 분으로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울면서 계속해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뭐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막 말도 안 되는 원망의 불만족 속에서 깨진 항아리에 물듯이 막 그렇게 원망의 소리 할 때 그 원망의 소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멸시, 20절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약속이죠.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요? 멸시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노릇 할 때가 좋았다고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또 이미 우리가 수요일날 배웠지만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 믿음이 얼마나 한계가 부끄럽게 연약해서 어리석은가 믿음 없는 게 들춰지냐면 원망의 소리를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내는 원망의 소리, 부부관계에서 원망의 소리, 뭐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으로 원망, 겉으로 원망, 교회에서도 성도들, 목사 다 원망 이런 거 보면요, 원망의 내용을 오늘 말씀의 영적 거울의 기준에 비춰보고 반영할 때,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그리워하고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과 역경과 믿음 생활 너무 외롭고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뭐 돈도 잘 벌고 사업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문제도 없고 뭐 자꾸만 이렇게 과거에 뒤돌아보고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으로 막 울면서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망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도도 원망의 기도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할 때, 그럼 우리 남편들이 적용할 때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원망의 소리를 쏟아부을 때도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들어준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 그리고 실제로 응답하셨잖아요. 응답을 어떻게 하셨죠?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약속 또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남편들 아내가 불만족해서 불평의 소리 계속 낼 때 그 불평의 소리도 듣고 들어줍니까? 아니면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불만족스러워서 불평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의 행동 70명을 세워라. 존경받는 장로 지도자들 홀로 짐을 지지 않게 같이 모세와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울면서 원망의 소리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던진 질문은 70명 존경받는 지도자 세워서 모세와 함께 짐을 지게 하신 거는 이해가 돼요. 좀 뭐 가정의 원망의 교회 직장의 원망의 소리를 변화의 기회로 삼을 때 조직 개편으로 뭐 70명 세워서 함께 짐을 지게 하시는 거, 가정에서도 아내가 막 원망 불평할 때 우리 남편들이 지혜로우면 아내가 나랑 같이 함께 자녀 양육, 고통, 가정의 이런 뭐 어려움들, 주님의 일을 교회나 같이 짐을 지기 원하는구나, 내 아내가. 그래서 마음을 열고 내 고민과 고충과 무거운 짐을 나눠서 아내와 함께 짐을 져서 홀로 지지 않고 같이 그렇게 지혜로운 남편은 하겠죠. 미루는 남편은 뭐 계속해서 혼자 하는 게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계속 혼자 하겠죠. 둘 중에 하나겠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왜 그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울면서 고기 달라고 탐욕 속에서 불순한 동기로 기도하는 기도까지도 응답하실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막 부르짖는 거 멸시하는 거, 남편을 멸시하고 막 존경도 안 하고 무시하는 막 그런 아내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준다면 남편들 왜 들어줄까요? 적용할 때. 아내를 사랑해서? 그래서 들어줍니까? 아니면 하도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에 비우면은 여자가 과부가 계속 그냥 이 나쁜 재판장에게 막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도 들어줬잖아요, 재판장이. 우리 남편들 아내가 정말 원망에 서니까 귀찮아서 그 원망의 소리 듣기 싫어서 들어줍니까? 아니면 아내를 사랑해서 들어줍니까? 아내를 사랑해서 들어준다 할 때 아내를 위해서 들어줍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왜 던지게 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행자 60만 명의 탐욕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울면서 고기 달라는 그 기도조차도 응답하셨는데 그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저는 그것을 출애굽기 16장 12절 하반절에서 찾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냐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는 원망의 소리까지 들어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의, 교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수 믿는 모든 단체들 공동체에 뭐 찬양대도 마찬가지겠죠. 원망의 소리 안 내겠습니까? 근데 뭐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뭐 교회나 공동체들 보면은, 조직들 보면은 지극히 작은 일로 원망의 소리를 자꾸만 불만족을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꼭 있는데, 이 불만족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요, 공동체에는 이게 암세포 탐욕 속에서 고칼로리 독식하듯이 퍼지듯이, 암이 막 전이가 되듯이 암세포가 한 사람 불만족 속에서 지도자나 뭐 불평하면요, 불만족, 이게 전염이 돼요. 그럼 참고 있던 사람들도 불만족 속에서 또 불평하게 돼요. 이게 전염성이, 저는 이 불만족, 마음의 불만족이 전염성이, 불평의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충분히 이게 암세포처럼 공동체에다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염되는 불만족, 불평의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한다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탐욕 속에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에 울면서 소리내는 그 기도도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한 달 동안 냄새나도록, 그리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셨거든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그런 약속도 이뤄나가실까? 이해가 되십니까? 탐욕 속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잘 묵상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초점을 맞추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행자 60만 명을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고 20절에 약속했을 때, 21절 모세의 반응 보세요. 이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선조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는데,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영어로는 not enough, 안 된다는 거예요. enough란 단어가 나오는데 두 번이나 모세가 조카오며 조카오리까, 양떼와 소떼를 광야 사막에서 60만 명 먹일 그 짐승들, 애굽에서 뭐 데리고 나왔어도 짐승들 60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소떼, 양떼 다 잡아서요. 조카오리까, 조카오며 enough, not enough. 근데 이 두 번 enough 단어 나오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복음 보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두 번 말합니다. 첫째는 오병의 약속의 말씀 때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요. 그 많고 여러 제자들 중에 왜 빌립을 시험했을까? 제 추측은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저같이. 이 남자만 5천 명, 오늘은 보행자 모세는 보행자만 60만 명. 이 시험에 빌립은 뭐라 했죠? 200데나리온이로도 not enough, 부족합니다. 오늘 22절 민수기 11장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6장 빌립의 답은
200데나리온으로 족하오리까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200데나리온도 안 된다. 족하지 않다. 양떼와 소떼, 오늘 본문 22절 모세 족하지 않다.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요한복음 6장에 이제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not enough. 그 다음에 또 enough라는 단어를 또 나와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님께 그러면 족하오리다. 그렇게 말해요. enough. 그러면 enough하다. 그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을 빌립이 믿음으로 족했으면은 하나님 보이면 족한 말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not enough, 족하오리까 오늘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보행자 60만 명 한 달 동안 못 먹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족하오리까 이렇게 두 번 말한 거는 빌립도 말한 거는 뭐냐면 그 근본적인 그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23절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모세 네가 이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의 원망의 소리 울면서 탐욕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도도 응답하셨다고 약속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약속을 응답하셨는가? 그 목적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세도 좋은 기회가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원망하지 않았던 근데 모세도 죽여달라고 기도한 거 보면 책임 무거워서 홀로 원망의 기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원망의 소리는 무슨 기회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떤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하신 주님, 신실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자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도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에 이제 아들 이사 그때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신약의 마태복음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 나타나서 아기 예수 임마누엘 태어날 거 예언 약속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 하신 말씀 그대로 될지어다 믿었어요. 바라기는 원망의 소리를 변화의 기회, 회개의 기회뿐만 아니라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혼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눈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서 간구를 했는데 그 간구는 뭐냐? 저의 밑바닥, 모세의 밑바닥 죽기를 간구했잖아요, 엘리야. 제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데 저의 한계가 밑바닥이 점점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은혜입니다, 축복. 지원이 너 힘으로는, 너 능력으로는 너 아내조차도 한 몸조차도 내 사랑으로 사랑 못한다. 이 교훈을 쉽지 않게 힘들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 어저께 그걸 늦게나마 조금 깨달았어요. 그럴 때 제 밑바닥이 모세처럼 죽여달라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자아가 죽게 하시고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서 저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그렇게 결혼 전부터 아내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습, 작은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독립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아가 센지 이걸 깨트리고 부서뜨리시는 가운데 한계가 밑바닥이 내 능력으로는 내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한다. 이거를 인정케 하셨어요. 어젯밤에 인식하고 인정케 하셔서 울면서 기도할 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중요한 기도는 오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손이 짧으냐 너 모세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한 달 동안 60만 명 보행자를 먹이시겠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무능력하지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내를 사랑케 하신다. 왜? 나보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세아 주신 은혜 아내를 만나기 10일 만에 만나기 앞서서 내 힘으로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힘을 더 낼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비우는 가운데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의 밑바닥이요 한계입니다. 자녀들도 내 힘으로 무기력함 무능력함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걸 인정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며느리 사랑하실 때에 저는 그냥 이 모습이 들어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제 삶을 저를 바쳐서 주님이 사랑하라 하실 때 그저 순종 처남은 말하면 그때그때 순종합니다. 이수균 사님이 오렌지 주스 몸에 안 좋다고 아마 하셨나 본데 몇 주 전에 그 다음부터 처남은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를 안 마셔서 제가 제 냉장고로 옮겨서 마시고 어저께 다 마셨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처남의 모습을 통해서 근데 즉각 순종을 하기 싫어하는 본능이 너무 셉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 오늘 받은 말씀 사탄은 그냥 씨 뿌리는 비유처럼 튕겨나가게 그냥 길가에 뿌려진 말씀 그때는 은혜 받다 기뻐하다 받다가 사탄이 뺏어가고 그냥 이런 씨 뿌리는 비유처럼 이 마음의 말씀의 씨앗도 튕겨나갈 정도로 너무 자아가 강하고 부부관계 적용 담임 목사의 나눈 간증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자꾸만 완강하게 잊어버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도 잘 모르니까 무지함 속에서 무능력함 속에서 아내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해서 아내가 영적으로 사랑으로 영양실조 걸렸기 때문에 불만족 속에서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미련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남편들이 변할 때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당회가 회개하고 변할 때 성도들이 변할 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시는 과정에 원망의 소리는 귀합니다. 네 번째 받았는데 회개 기회로 변화의 기회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